자, 오늘 성경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합한 자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아주 핵심적인 구절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지나가지만 그 1장 속에 구약이 전부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든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 무조건 순서라고 생각하죠.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가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다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그런데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먼저 나와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복음서는 바울의 말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세대가 지난 60년, AD 60년 이후에 기록된, 그래서 90년까지 기록된 그런 성경인데, 사복음서가 바울 서신보다 뒤에 기록됐지만 앞에 나와 있죠. 또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으로 그렇게 다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살을 붙이기도 하고, 그걸 기본으로 또 더 다른 성경을 추가하게 됐는데, 다른 구절을 추가하게 됐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마태복음을 맨 먼저에 두었죠. 그 둔 이유가 바로 1절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바로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구절 때문에 마태복음을 제일 위에 갖다 놨습니다. 제일 먼저 갖다 놨는데, 마태복음 시작이 계보라라고 하는 게 족보라는 말이죠. 족보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온다고 그랬죠. 또 족보는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족보 나오죠. 왕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도 족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그렇게 족보가 나오지 않죠. 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한 줄로 요약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에 등장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 다음에 PPT를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원래는 정확하게는 BC 2166년에서 1991년까지, 그래서 175세를 살다 가셨는데, 대충 보면 약 BC 2000년대 사람, 2000년경 사람이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1000년 뒤에 다윗이 나타나죠.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모세가 이제 나타나긴 하죠. 1500년경. 이렇게 500년 단위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BC 2000년, BC 1000년.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2000년간의 기록이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앞에도 있지만 원역사도 있지만 요 두 사람을 딱 이렇게 포스트로 놓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이전에 구약을 대표하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또 이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였고, 그래서 이 둘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아담도 하와도 아담의 후손 우리도 다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5번 주시죠. 5번. 제일 먼저 나오는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언약인데 이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자 가장 중요한 언약이죠. 3가지 복을 준다. 이렇게 복을 주는 그런 언약이 되죠.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도 보여줄도 중요하지만 땅으로 가라죠.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땅, 백성,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주겠다.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뭘 준다고 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세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가 주권자로 너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3가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이 족보의 기록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사이에 중요한 한 인물이 나오죠. 창세기 38장에 나온 유다가 나와요. 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 유다 지파를 또 대표하는 후일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 되는 것이죠. 이 다윗도 역시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입니다. 중간중간을 몇 구절을 필요한 곳을 보면 이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이 다윗에게 준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한층 더 강화시켜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또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너에게 이제 사울에게 지금 요때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을 찾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사람 다윗에게 정말 큰 복을 모래알과 같은 그런 후손들을 주셨고 계속해서 다윗 왕조를 끝까지 지켜주셨죠. 다윗 왕국을 굳게 지켜준다는 말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런 명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인 그 다윗 왕조가 끝나는 것처럼 굉장히 큰 위기감 찾아왔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는데 맨 1차 포로로 끌려가고 1차 귀환할 때 그 시기가 70년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을 때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맨 처음에 끌려간 그 때가 605년이고 BC 다시 돌아오는 그 시기가 약 538년인데 그때가 약 7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포로로 돌아오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끌려오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울 때,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는 선지자를 굳이 보내줄 필요가 없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전부 다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돌아오라.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서 벗어났고 또 내가 율법을 완전히 어겼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함께 할 수가 없다.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들이 선지자들인데, 이분들이 많이 활동한 시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암흑기고 아주 영적으로 힘든 시기고, 또 이분들이 선지자가 잘 나타나지 없는 시기는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저히 포기하다시피 그냥 내버려두든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포로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 400년이 엄청난 영적인 암흑기,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였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 400년간의 암흑기가 끝날 시점에 나타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다들 그가 말라기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국을 이끄실 분으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것이 바로 그 기록이 마태복음이죠. 그렇게 모든 구약을 연결하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결정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도 유다 지파이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었죠. 바로 말씀이 성취된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인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정말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당연히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정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결정판이다. 그래서 구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그 결정적인 바로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할 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예수님의 족보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로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 그를 특정한 그런 이유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원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첫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데라가 우르에서 이렇게 우상을 팔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데라를 보면,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늘 1대1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태신앙도 귀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우리 부모를 보면 도저히 예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택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늘 하나님과 우리는 1대1 관계. 내 자녀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 그죠? 우리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죠?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그
아들이 머나세잖아. 가장 악한 왕이 나왔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팔아서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을 보고 그 믿음을 몸소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지 않았던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이냐? 전혀 아니죠. 실수도 하였고 또는 죄를 짓기도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죠. 죄를 지어서 심판했으면 우리는 다 없어질 존재인데 죄를 지어도 반드시 뭐하지 않음으로써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성경은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당하는 자들은 죄를 지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돌아오라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고 주의 심판을 면해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다 면해지는데 죄를 짓고 그대로 그냥 그 죄를 뭉개고 있으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절대 아니죠.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택함 받음을 입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죠. 그 아들 이삭의 바로 또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야곱 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준 야곱 일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무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안전한 곳에서 200만 명이 이렇게 200만 명으로 모래알 것처럼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친히 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아브라함과 달리 이 이세의 말째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죠. 바로 유다 지파 이세의 아들 중에서 다윗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나서 왕에 있지만 이제 너는 이겼을 것이다. 너 아이들을 대를 이어서 왕조를 만들어 주지 않고 늘어서 너 한 대로 끝난다. 그러면서 이제 이세의 집을 찾아가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첫째 아들부터 심사를 하는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잘생긴 거야. 야, 얘 같은데 싶어서 하나님, 얘 맞아요? 아니. 그러면서 한 방 얻어맞죠? 야, 인물 보고 사람 평가하지 마. 그렇게 한마디 듣고 둘째, 셋째 계속 보니까 심사니까 패스 7 아들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그러니까 한 명 있는데 시원치 않다는 거죠. 인물도 별볼로 없고 그냥 시원치 않아서 지금 데려가서 이렇게 양치라고 지금 보냈다고. 걔를 데리고 와라. 걔를 딱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흡족한 거 아니야. 야, 바로 얘다. 그래서 그에게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7 형을 다 물리치고 다 뒤로 하고 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때부터 고생이 엄청나게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양을 치면서부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이 착 되어 있었잖아요. 그 시편에 나오는 구절도 보면 압살롬에게 당할 때라든지 그 앞부분은 엄청난 시를 당하지만 꼭 뒤에 길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시일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구절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나갔고 이런 모습을 전부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너가 내가 찾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출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하나님께 합한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죠.
우리가 우연찮게 그냥 물질의 복, 눈에 보이는 복을 큰 복을 받은 것 같지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지금 당장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충성할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를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 네 아비 그리고 친척 그리고 이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갈 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보따리를 싸서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순종, 그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기름 부음을 주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됐다고 이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머리를 밀어드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택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실 때에 일방적으로 택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각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는 다 보면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사람을 쓰는구나. 우리도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시간이 길고 짧은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썼느냐, 얼마나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길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자연적인 수명이 100살, 150살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아주 짧으면 어린 아이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카운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정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통로로 우리가 쓰이기를 늘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정말 새삼 보게 되는 거죠. 예배를 올 때도 마찬가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구원의 감사가, 감격이 얼마나 나에게 있는지, 우리가 멀리 오는 사람일수록 예배를 길게 잘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멀리 올 때 멍하게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고 그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씩 세어보면 손을 끝까지 다 해도 몇 번 와도 모자랄 정도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윗은 목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지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 천만인이 아주 애워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위협에도 어떤 고난에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모든 위협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죄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지만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을 쫓으면 주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주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그 옛날에 용서했던 걸 몇 번 들추어내죠. 한두 번 들추어내면 좋은데 죽을 때까지 들추어내는 사람도 있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흰 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시잖아요. 아예 묻지도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함으로 나올 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하면 주님과 짝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제해지기 때문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가 터지게 되고 회개하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선다는 것은 죄 앞에 있던 우리들을 완전히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통로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교인이, 한국 교인이 700만, 800만, 1200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통로를 찾는 거죠. 그 한 사람, 스바냐 3장 17절처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를 찾고 있고 그 성도가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정말 그 성도가 천국을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와서 안아주는 그 성도가 바로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인 자, 철저하게 회개해서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자, 그 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를 대표하는 한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뒤에 이름을 올리고 귀하고 복된 믿음 생활을 그렇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 명기하였듯이 지금도 예수님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삶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합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회개함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약속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구절이 아버지 신구약을 통틀어서 아버지 완전히 연결하는 아버지 중요한 아버지 구절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회개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이 합한 그 자로서 아버지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성취한 그런 아버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삶의 아버지 근거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아버지 행동의 표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아버지 믿음으로써 또 성취함으로써 인생을 살면서 온전히 주님과 소통하는 주님과 짝해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합한 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합한 자로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구약의 약속들, 구약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언약이 성취됨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말씀이 나를 이끄는 아버지의 등불이요 또 아버지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